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네, 그래서 갈렙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본문은 새해가 되면 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월 첫 주는 항상 이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반지의 제왕하고 함께 그 판타지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으로 이렇게 알려진 게 나리아 연대기라고 있어요. 7편 책, 7편으로 된 책인데 영화로도 지금 한 3편 나온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시작 부분에 독일군이 영국 런던을 폭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그 베링이라는 독일군 원수가 그 대전략이라고 해서 매일 밤마다 런던을 폭격하는데요. 그냥 비행기들이 하늘 돋궈가지고 폭격을 하죠.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막 폭격을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런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소개하는, 피신을 시키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영국의 각 지방의 집집마다 한 집마다 애들 몇 명씩 이렇게 맡아서 키우도록 전쟁 기간 동안. 그래서 쫙 이렇게 런던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시골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애들도 형제들이 시골에 있는 어느 은퇴한 교수님의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그 집에서 놀다가 다락에 있는 어느 옷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나리아 연대기인데, 근데 독일군이 이 런던을 폭격하던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독일이 이미 서유럽을 다 점령하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쭉 폴란드 하여튼 서유럽을 다 석권하고 다 점령하고, 이제 서유럽에서는 딱 영국 하나 남아서고 니들이 항복해라 아니면 니들 박살난다, 그런 통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항복하고 사느냐, 저 독일군한테 우리가 이제 죽느냐,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총리가 처칠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연설을,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never give up, 이 말을 아주 연설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많이 만나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큰 장벽과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가 탁 막혀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 막혀가지고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큰 바위덩어리가 딱 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다가 길이 탁 막혀가지고 절망들이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버틸 힘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명재 선생님도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었죠? 사시면서. 이선영 선생님도 그러시죠? 저도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큰 바위덩어리가 큰 막는 것 같아가지고 암담하고 그냥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꼭 기억이 될 게 뭐냐면, 아까 그 처칠이 했던 말, 내버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은 아무 길도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갈렙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말을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래서 한번 신명기 31장 7절 8절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상황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살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출신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출신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의 출신이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니스 사람이 영어로는 겐족속, 켄이라는 족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원래 에돔족이에요. 에돔. 쉽게 말하면 이쪽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저쪽 원수 일본 사람의, 일본도 많이 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주류예요. 비주류. 이스라엘 원래 지파 속에서는 이 사람이 겐 사람이야. 에돔 사람. 비주류.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통이 아니고 주류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자기 출신은 비록 그런 비주류의 비정통이었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한계를 주저앉지 않고 돌파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출신 때문에 장애가 될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교를 나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나누고 쪼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금수저 출신이냐, 하여튼 별게 다 있어가지고 육사 출신이냐, 육사 안에서도 네가 한화애냐, 하여튼 우리는 쪼개는 거 나누고 그냥 출신으로 이렇게 가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 전에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요. 어떤 어르신을 장례식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어느 사위가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한테 명함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명함을 받았어요. 봤더니 다국적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 한국 지사의 파트너 붙은 거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명함을 그럼 하도 많이 하니까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밥을 먹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 저쪽에서 먹고 있고, 다른 분이 목사님 제가 같이 갔던 회사는 제가 좀 그쪽 세계를 아는데요. 그 회사는요 서울대 경영만 뽑아요. 직원을 서울대 경영만, 서울대 사회 정치과나 서울대 땅과도 안 뽑고요, 연대 경영도 안 뽑고, 거기는 오직 서울대 경영만 뽑는데 거기는 자기가 좀 아는데 그래 저는 그런 거 잘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데도 있구나. 서울대하면 다 훌륭한 줄 알았는데 거기도 또 나눠서 경영아니면 안 뽑는 데도 있네. 예전에 제가 만났어요. 일상교육을 하는데 신방하는데 권사님이 남편이 한국은행 근무하는데, 목사님 한국은행은 서울대 경제만 뽑아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주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게 나름대로 세계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출신에 따라 누구 출신이냐, 어느 출신. 세상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출신이 아니면 그게 장애물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느 조직, 어느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출신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아니고 정확하면 왕후. 아수에로 왕의 왕후. 왕비와 왕후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굴이 예쁘면, 여자가 예쁘면, 왕이 마음에 들면 그냥 왕후가 되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이제 그냥 상식이 그렇지 않고, 그 역사를 보면 왕비나 후궁 정도는 그냥 얼굴 예뻐가지고 왕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시킬 수 있는데, 왕후 같은 거는 그렇지도 못하고요. 이게 카르텔이거든. 왕이 혼자 권력을 할 수가 없어. 요즘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지만 옛날에도. 그래서 왕이라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귀족이건 양반이건 다 있는데,
그래서 왕후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그 카르텔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아수에로 당시에는 5가문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패전국의 노예 출신 아가씨인데 얼굴은 예뻤을 지만 배경이 그런 사람이 그냥 후궁도 아니고 왕후가 된다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출신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스더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도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으니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와스디를 이 명문가 출신의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이 노예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정말 대단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대단한 이 에스더도 신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대장 영화 중에 옛날 영화 올드 클래식 중에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배너.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선. 훌은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손이 아프니까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렸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 훌이에요. HUR이 훌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훌로 번역했지만 저게 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벤허 하면 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훌이 아론과 같이 일했던 그 훌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는 그런 훌의 선이에요. 선 오브 훌. 근데 이 베너라는 이 주인공은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유대 귀족이었지만. 그래서 겔리섬의 그 노예, 이 노전, 참 비참한 노예 일을 하다가 전쟁 그 해전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 죽는 상황에서 사령관을 되죠. 사령관을 목숨을 건져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령관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로마의 집정관. 우리가 하면 수상이 되는 거죠. 집정관.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줬으니까 이 노예이지만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가문의 반지를 탁 끼워줍니다. 노예가 하루아침에 로마 최고 권력자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도 양자가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수직상승해서 집정관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죠.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다? 양자와 양녀입니다. 권집사님이 하나님의 양자고, 박정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양자고, 최현희 집사가 하나님의 양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신은 비록 노예였을 수도 있고, 흑수저일 수도 있고, 시험차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 출신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너희가 그게 아니다.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출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면, 출신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관리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진 이 출신의 한계, 출신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이 때문에 나이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할아버지 85세였다고. 85세는 한참 의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라는 그 많은 나이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극복했다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만 어떨 때 또 나이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나이 적은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 많은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이렇게 가니까. 에이징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이가 항상 장애물이 되죠. 직원을 뽑을 때도 보면 이 직원 뽑는 신입사원 연령이 보면 이렇게 보통 30세 전후, 요즘은 많이 늦춰졌다고 해도
30세 전후지 40살 넘은 사람이 이력서에 된다고 뽑아주는 데가 거의 없죠. 하다못해 교회도 부목사님들을 뽑을 때 40 먹으면 사실은 30대는 쉽게 이렇게 뽑아주시지만 나이 40 넘어서 부목사 이력서에서 뽑히기가 쉽지 않고 정말 뭐 아주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뭐 그러면 그것도 대형교회 그러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 보통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나이가 늘 장애물이 돼서 이력서 내서 뽑히기도 쉽지 않고 또 다니는 분들은 4, 50살은 되면 또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연말연시 되면 임직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이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의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도 정말 나이를 초월하고 나이를 극복한 장애를 극복한 거죠. 창세기 2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족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이렇게 받았지만 상식이 있으니까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나이가 100세에 근접했는데 그럼 의미가 뭘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내 시종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저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물려주라는 뜻이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 그럼 뭐 이렇게 또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는 젊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건가 해서 하가를 가지고 이스마엘구나. 근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도. 하여튼 오락가락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이게 과정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이의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품에 안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폴 틸리라는 분이 있어요. 폴 틸리 독일 분이신데 독일 루터빌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들을 태어나서 신학 공부하고 신학 교수로 철학 교수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는데요. 히틀러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게르만 독일 집안 출신인데 이 이빨의 소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저놈부터 잘라가지고 틸리가 하루아침에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고 이 사람이 쓴 책, 논문 다 잡아다가 불태우고 도저히 자기는 독일 떠나기 싫었는데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미국의 유니언신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해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은 독일이 중심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사실 영어 안 하고도 신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절에. 영어는 그냥 글만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논문 제목 정도만 보면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비. 그래서 독일이 신학의 중심이고 뭐 메인이니까 영어 몰라도 전혀 지장 없고 논문 제목 정도만 읽으면 될 정도니까 이 사람이 글은 읽었겠지만 말하고 하는 거 쓰는 건 뭐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쫓겨나서 미국 가서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줄이셨는데 이게 영어가 강의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독일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가 47세. 근데 이 틸리가 그때부터 다시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50이 다 된 나이에 영어를 열심히 말하는 거, 듣는 거, 쓰는 거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강의도 하고 뭐 완벽한 영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유니언에서 마치고 하버드에 가서도 하고 하버드에서 지금 강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이가 할아버지 머리 하얘져가지고 70대 때. 그 다음에 또 시카고 대학에서 불러서 하다가 강의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이의 한계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비열이 이렇게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이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85세인데 내가 가겠다. 서울에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이의 장애를 극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갈렙의 말씀을 보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목표했던 성이 헤브론이라는 성이거든요. 헤브론은 지금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고요. 예루살렘 다음에가 세컨이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첫 번째가 예루살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브론.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데 그래서 고대부터 이 텔이라고 해요. 텔.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텔이 뭐냐면 이렇게 산이란 언덕인데 도시는 항상 이스라엘은 거기에 있었어요. 도시. 텔 아비브는 봄이거든요. 텔 아비브는 봄의 도시. 텔.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성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려면 거기는 아낙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고 그런 헤브론을 이렇게 목표도 좀 이렇게 만만한 목표면 좋은데 그런 데를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거인이 지킨다, 성이 크고 단단하다, 뭐 그런 장애물, 환경은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성을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책 소개한 이 주보에 나오는 리 멜런스햄 이런 책인데 이 사람이 박 나오죠. 이 사람이 아주 뭐 인터넷에서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책 내용이 2019년 경제를 이렇게 전망하면서 아주 너무 잿빛같이 보면서 목표와 그래프와 자료들 가지고 쫙. 근데 이 책만이 아니고 다른 책들도 요즘 나오는 전망서들 보면 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만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보험사도 다 망한다는데 우리가 보험 드는 거 종신보험 다 날아간다는데 그러면 그거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낙심이 되겠잖아요. 어떻게 했다는데 뭐 집값은 또 팽나간다는데 쭉 그렇게 된다고 다 말을 하니 그것만 읽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이 요셉도 사실은 환경으로는 얼마나 안 됐어. 노예를 팔려가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 감옥에서 밖을 쳐다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환경만 보면 절망적인데 그런데 요셉도 보면 그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창세기 41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총리를 꿈꾼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감옥 밖으로만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좋을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유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환경만 보면 사람 쳐다보면 이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면요 더 낙심되고 더 절망되고 내가 유축이 되고 쭈그려 되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환경은 늘 그래요. 앞을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럴 때 오늘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효과 중에 이 플리이펙 이런 게 있어요. 플리이펙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는 사고의 관성이 목표의 시련을 제한한다. 사고의 관성 이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게 목표의 시련을 제한한다.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 벼룩이라는 애가 점핑력이 대단해서 뛰는 능력이 대단해서 이걸 갖다가 얘 키하고 점핑의 그 길이하고 이렇게 재보면 우리 인간들이 환산하면 수직으로는 300m를 점프하고 300m 엄청나죠? 이번에 일본 비행기가 150m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300m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500m 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이 존재가 여기다가 신문지라도 한 장, A4 한 장만 딱 넣어가지고 얘가 점프하다가 탁
몇 번만 딱 부딪히면 대뜸 이제 거기 딱 적응이 해가지고 자기 리밋을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안 부딪힐 정도까지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 환경,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흙수저니까 이렇게 자꾸 이걸 자꾸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리밋을 딱 쪼여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 시대에 그랬어.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한계했는데 그런데 갈렙은 똑같은 놈면서도 쟤들은 우리가 정신빨이야. 이게 다른 거죠.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갈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 장애물에 걸려서 꼬꾸라뜨려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한번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심을 이렇게 감찰. 그래서 우리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가 내볼 기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행동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2019년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느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리밋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출신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나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한계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